하나님 말씀을 보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과연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주시는가. 탕자든 첫째 아들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할 때도 일꾼들을 얘기할 때도 원래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아침에 일하는 사람 점심에 일하는 사람 저녁에 일하는 사람 다 한 대씩 주시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적게 한다고가 아니라 일용할량씩을 하나님은 줘요. 먹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나라 의를 구하란데 내가 다 줄 거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인데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일을 줄여도 하나님은 나를 먹고 살게 할 거야. 믿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나와 내 와이프는 일한 만큼 대가로 하나님 주시는 거를 배워갖고 PK로서 근데 내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각인된 거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맞은 게 부모한테 받은 각인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럴 것 같은 거야. 이 각인이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때 계속 제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과연 일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해도 하나님이 괜찮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남을 줘라가 아니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진짜로 하나님 계속 더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우리가 대가를 얘기해요. 대가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가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솔직히 더 줬어 그러는 게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받아야 될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내 몸을 사랑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남만 사랑해.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해야 돼. 노숙자들이 밖에서 음식 먹는다고 나가서 같이 서 있는 것 좋지만 발에 동상이 걸리면 집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나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행동들이 그게 어렸을 때 각인된 게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원하는 목회자의 상을 엄마가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프면 예루살렘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낳고 하라지 부정하다라고 말해 안 와. 근데 또 낳은 다음에 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 정도면 나은 거지 가자 그게 돼요. 근데 부정하다고 해야 그러면은 안 와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프면 낳고 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다가 고생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나으면 와라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처럼 어머니 나 오늘 너무 아파요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럼 숨겨다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면 부정해 오지 마 그래야 저 엄마 아파요 그럼 너 부정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가 온갖 오해를 받아가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대가야 대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한테 이 정도 받는 거 맞아. 내가 100을 했으면 150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 받으면 역시 할렐루야. 300 받으면 잘못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헌금을 좀 더 드려야 되나? 500 받으면 못 받아요. 500 받으면 내가 한 건 100인데 왜 500이지? 그러면 이거 나한테 잘못 왔구나. 그러면서 막 그 특별 헌금을 하나님한테 더 드립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가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너가 적게 한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가 오늘은 좀 네가 사치스럽게 맛있는 거 먹어라 하고 줬는데 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아버지는 안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하물며 그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버지야 너네가 이방인들이냐 남이냐 내 패밀리 아니냐 그러는데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오히려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니까 제 이영도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전화도 안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너 임마 아버지한테 근데 민서 들어오니 내가 아버지한테 헌금을 더 드려야 되나? 이게 연결이 되니까 더 망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 임마 아버지한테 오는데 혼자 오냐? 역시 하나님 만날 땐 같이 가야 돼. 최대한 끌고 가. 전도라도 해. 막 그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안 그렇다니까. 좋은 걸 못 주시는 게 제가 그것도 설교 때 얘기했고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옷 얘기했잖아요. 그 양복 얘기, 구찌 양복 얘기. 예, 못 입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헌금 낸 거 그 11조라고 내가 받아들여줄게 하고 그 10배 대하는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양복을 딱 입었는데 구찌야.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런 걸 입어보네. 근데 그날
그 20만 원 그 헌금하신 분이 양복 사입으라고 헌금하신 분이 다음 주에 분명히 아들한테 보고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양복 샀는지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두려워서 새 옷이 없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딱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양복 입고 갔는데 걔한테는 그 네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거야라고 이제 티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걔는 매 눈으로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새 거 산 거야 그래서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돈으로 산 게 아니죠. 훨씬 하나님이 좋은 걸 준 거지. 근데 애들이 유초등부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발로 차잖아. 막 이렇게 막 발로 차니까 여기 딱 발자국 생기니까 아 애들이 싫어져. 유초등부 전도사고 뭐고 애들이 싫어져.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생각이 돼요. 전에 파크랜드 때는 같이 막 뒹굴렀어. 근데 구찌 생기니까 안 그래. 못 입어요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아 이거 팔아서 그때 당근 뭐 그런 거 없을 때요. 제가 19살 때니까 2000년이거든요. 딱 2000년 그 옛날에 당근 뭐 그런 게 어딨어. 인터넷도 제대로 없을 텐데. 근데 그때 이걸 팔아가지고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하니까 10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으로 파크랜드에서 사고 90만 원은 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써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양복을 모셔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부터 선물 주려면은 입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파크랜드만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 아니면 더 비싸면 내가 안 입거든. 제가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애가 못 받아들이고 딴 걸 갖고 놀면은 갖고 노는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한 적이 없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대가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받을 게 아닌 거야. 불안해. 안 건드려. 그러니까 구찌 양복 모셔놓고 있다가 미국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어머니 구찌 양복 어디 있어요? 네 옷 전부 다 노숙자한테 줬다? 그러니까 그걸 모셔놓고 살다가 어느 노숙자가 입고 다니겠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냐면은 내가 줬으면 그냥 써 그거야. 우리가 못 그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지 믿느냐?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만큼 한 걸 한 적이 없어. 대가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대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대가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모에게서 만들어진 각인인데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안 믿어져. 내가 해야지 받는 거. 그러니까 한 만큼 받아야 돼. 그건 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줘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생각에 막 두려움에 떨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 아들이 이번에 수능 보는데 40일 특별 그 수능 새벽 기도 있는데 하루 빠졌어. 그럼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아니, 내가 하루 빠졌네. 하나님 어떻게 이거 채워주면 안 되네. 내가 다음날 2배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미치게 무서운 거야, 그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냥 너를 좀 졸리면 자. 그래서 내가 안 깨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역시 얘가 수능을 못 봤어요. 내가 하루 빠져서 그렇고. 아니야, 네 아들이 공부를 덜 했어.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발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지. 제발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자기를 위해서도 좀 살고 좀 나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그래서 일부러 좀 어머니 만나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맛이 없어. 진짜 맛이가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좀 아버지에 대한 오해 좀 풉시다. 하나님 안 그래.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우리가 대가로 생각하지. 그냥 받는 은혜고 사랑인데. 일단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제 왜 비웃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위에 그 청지기의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나니. 그 중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네가 행동하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남 눈치 보고 하는 거냐. 나 혼자 있을 때 신앙이 나와요,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볼 때 그때 나오는 행동이 정말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각인된 걸로 남의 눈치를 보고 칭찬받고, 아니면 죄책감에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건지 그때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를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이 있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율법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 그래. 내가 그냥 널 사랑한다는 거야. 율법은 끝났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너가 너를 좀 사랑해도 돼. 그런 것처럼 남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한에게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요 버리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다. 갑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게 뭐냐라는 걸로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내를 버리고 장가간 자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내로 얘기를 한 것이냐.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아내를 버리고 장가간다는 거라든지 버리운 자에게 장가간다라는 건지, 그게 다 뭐냐면 그 마음가짐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재혼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재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혼을 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보는 거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포기하고 입는 거 포기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먹는 거 입는 거 구해봤자 하나님이 아시니까 줄 거니까 그냥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한 겁니다. 이거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구할 것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넌 나만 따라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그 나라 내가 뭘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 그러고 있을 때, 너가 먹을 거 내가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거 더 이상 안 구해도 돼. 그럼 뭘 구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요. 그러니까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먹는 거 입는 거는 책임질 테니까 딴 것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애들한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PK의 약함이라는 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른 애한테 뺏겼다는 게 가장 슬픔이거든요. 교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MK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나는 거기서 계속 희생해야 됐었어. 그러면서 잘한다라고 배운 거야. 잘하는 게 아닌데 계속 상처를 받는데, 더 상처받더라 그걸 몰린 거예요. 그게 PK와 MK의 상처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애들을 돌보느라고 저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타가소로 하셨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 누가 하고 싶어 그걸. 이걸 무료 타가소를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야.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인천에서, 엄마 아빠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난 엄마 아빠랑 살고 싶은데, 그래 와봤더니 딴 애들 사랑하고 있어, 무료로. 집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집사님들도 이제 그 유초등부 선생님 할 때 딴 애들 막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 좀 사랑해줘 그러면은, 너 저 잠깐 가 있어. 그러면서 아니 나 사랑해줘. 그래서 막 애가 막 사랑 받겠다고 대굴대굴 구르잖아요. 관심 받겠다고. 그러면 너 집에 가서 보자, 그게 되는 거죠. 애 입장에서는 교회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기는 곳이에요. 이게 점점점 쌓여요. 감정만 남아요. 각인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의 관계가 하나였는데 각인은 됐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 것처럼 애들이 그 감정만 남아요. 왜 내가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교회가 그냥 힘들었어. 너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지. 너를 사랑하고 너 가족 먼저 사랑하고 네 부모를 사랑해. 네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나한테 헌금 내지 마. 너희 부모한테 생활비 보내.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완전히, 이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지라, 그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이거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누가복음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방금 본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마태복음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참새도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시니까. 너희가 왜 백합보다도 나은데 왜 너네가 부족하게 되냐. 내가 너에게 다 먹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무만 구해. 이것들 내가 그냥 알아서 주는 것들이야. 희생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책임질게 해요. 희생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어떻게 열심히 일할까요? 아니야, 너 몸도 아프잖아. 좀 쉬어도 돼.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못 그래. 이게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원동력이었으니까.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사셔도 돼. 그리고 우리가 100년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까지 힘들 리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어디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을 희생하라라고 말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길렀다라는 말이 되게 듣기 싫었어요, 저는.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길러라라고 부모를 만들어줬는데 부모님이 냉패 팽개쳤는데 하나님이 잘 길렀대.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야 돼. 나는 저절로 챙김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자라나야 돼. 아무도 안 돌봤는데 돌봐준 것을 받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외식이 나와요. 그 PK랑 MK가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는데요. 남의 눈치 미치려고 그래요. 나는 불쌍하게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못 배웠어, 엄마 아빠도. 그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더라. 안 그래. 아니 뭐 피아노 학원 다녔더니 눈치 받아요. 너 내가 준 헌금으로 피아노 배운다며 그딴 얘기 들어요. 학원 다니면 우리 아들은 그 3만 원짜리 단가 학원 다니는데 너는 어디 학원 다녀? 뭐 그러면 그 맨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기른다. 그러니까 공부도 더 잘해야 돼. 학원을 안 다니지만 학원을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뻥이 되니까. 그것들이 두려움에 이게 일종의 굉장한 압박을 받는 건데 근데 압박은 누구나 받아요. 그 핫도그 집에서 일하는 아들도 애들이 싸우면은 너네 집에서 이제 핫도그 안 먹어 그러면 걔도 이게 돼. 그러니까 핫도그 집 아들이나 목사님 아들이나 똑같은데 근데 hat도그 집 아들은 그 아들한테 핫도그 먹어줘. 근데 목사님 아들은 네가 먹을 거 남한테 새신자한테 줘라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못 챙겨요. 사랑도 못 받는데 내가 어쩌다가 받은 것도 남한테 줘야 돼. 그러면은 그 신앙이 좋다 착하다 그런 소리 듣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하신 게 뭐냐면은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야. 너가 사랑을 받고 너 자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다 보니까 너의 주변에 있는 네 가정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가족 버리고 내 이웃 버리고 내가 좀 모르는 한 두세 달이 걸쳐야 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안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계속 하셔도 돼요. 뭐 우리가 100살밖에 안 사니까 그 잘못 살아도 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 걸지도 몰라. 그 마음도 하나님이 쓰신 걸지 모르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다가 힘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 이거는 내가 좀 더 오버했나 보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 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할 리가 없는데 그래 고통 좀 당해라 고난 좀 당해라. 우리가 바울입니까? 바울 아니에요. 내가 바울이 아니면은 하나님 저를 너무 오버 평가하신 것 같아요. 전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힘든 거를 하나님이 생각할 리가 없는데 저와 제 자녀가 죽어가는데 남을 위해서 살다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할게요. 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신과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